안녕하세요. 로마서 강해를 한번 어, 해볼까 이 생각을 하는데, 사실은 이제 로마서 강해에 대해서 저는 개인적으로는 좀 부정적인 게, 많은 사람들이 뭐 로마서 강해가 굉장히 중요하다, 신앙에 있어서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 로마서는요, 로마서의 그 청중 대상은 누구냐면, 아예 이 땅에 속해서 완전히 멸망할 자들, 불의에 속한 자들, 진노의 자녀들에게 혹시 그 중에 뭐 나름 섞여 있을지도 모르는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경고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로마서 내내 하는 얘기를 보고 뭐 로마서로 자기네들이 뭐 그거는 믿음이 없는 자들, 하나님의 아들도 아닌 자들에게 한 경고를 들은 거예요. 또 하나 이제 목적이라고 제가 생각하는 건 뭐냐면, 이 세상에 이렇게 진짜 그 악당 중에 악당 이런 것들이 이렇게 존재한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렇게 그들에게 경고하고 계시다라는 걸 전해라. 뭐 저는 이렇게 보여요. 그래서 어 제가 뭐 굉장히 깊은 것을 깨달은 것은 아니라고 하더라도, 저런 그 세상에 속한 불의한 자 중에 불순종의 아들들, 저 멸망할 자들에게 복음을 말해야 된다고 생각은 안 해요. 이게 여러분들 몰라서 그렇지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보면 뭐 성경을 마치 그 자기네 무슨 저 책에 나와 있는 그 넋두리 얘기하듯이 이렇게 읽으려는 사람도 많아요. 그리고 그러니까 막 교회 생활하는 것 자체를 고행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래서 그냥 막 억지로 고행을 하다가 조금 기회가 되면 곧바로 그냥 자기 쉬는 길, 글로 가고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를 돈벌이로 생각하고 하다못해 뭐 사역을 하든지 뭐 교회에서 무슨 직분을 맡든지 하잖아요. 제가 볼 때는 빌어먹기 십상이에요. 큰일 납니다. 겉으로는 자기가 뭐 마치 뭐 믿음이 있는 것처럼 얘기를 하지만, 이제 저랑 그 성경 공부하겠다고 뭐 막 전화를 해갖고 저한테 이제 연락을 했었는데, 그분이 아주 오래전에 주님이 이제 저한테 뭐 주님이 주셨다는 거는 아니에요. 그냥 음성으로 저도 내 택한 그릇이라 그랬어요. 그래서 저는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그 삶의 궤적들을 보면 택한 그릇의 궤적은 아닌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뭐 다시 이제 각자의 길을 가고 뭐 그랬어요. 근데 뭐 그 중간 거는 제가 놔두고 하여튼 뭐 해가지고 이제 사역을 하는데, 한 번에 이제 전화가 왔든가 뭐 문자가 왔든가 그랬는데, 제가 기도를 하는데 이런 음성이 들려요. 내가 오늘 처음 지금 이 음성에 대한 고백을 하는데, 저를 제우하지 말라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무슨 말씀인가. 근데 제가 개인적으로 이제 그 과거에 같이 뭐 이렇게 아는 걸 아니까. 그리고 더 이상 말씀이 없으세요. 그러면 이게 두 가지 상황인데, 그 사이에 변질됐거나 또는 뭐 하나님의 믿음에서 떠났거나 뭐 이런 것 중에 하나인데, 정확하게 모르겠어요. 근데 하여튼 어쨌든 제가 연락을 하고 뭐 성경 공부를 하겠다 그래서 이제 해보니까 심각한 거예요. 뭐가 심각하냐면, 한 번은 어디 뭐 강사로 어디를 간다고 그러는데, 거기 가서 이제 쉬고 싶은 거예요. 다시 말하면 그분이 사역하고 있는데, 사역에는 그냥 뭐 자기의 직업처럼 이렇게 생각하는 것뿐이지 실질적으로 하나님을 위해서 사역하는 게 아니라는 모습으로 이렇게 느껴지더라고요. 그래서 야, 심각하다. 근데 그랬는데 나중에 이제 뭐 본인이 굉장히 성경 공부를 이렇게 하겠다 그래서 제 나름은 뭐 열심히 하면 좋겠지. 그런데 막상 성경 공부를 해보니까 그러니까 말씀을 대하는 수준이 너무 밑바닥인 거예요. 그랬더니 뭐 이제 자기의 수준을 아는지 뭐 얘기를 하는데, 제가 볼 때는 그래서 이분은 성경 공부를 더 하면 어떻게 되냐면, 그 성경 공부를 뭐 자기가 현재 일하고 있는 일에 뭐 쓰기 위해서 성경 공부를 하는 거지, 실제 자기 영혼의 변화를 위해서 이 성경을 공부하고 하는 게 아니다라는 게 보더라고요.
그러니까 자꾸만 뭐 본인은 이제 언제 무슨 요일 성경 공부하고 모르는데 그거를 제대로 지킨 적이 한 번도 없어요. 뭐 그래서 이제 뭐 제 생각으로는 그가 하기를 원하면 계속 하겠지만 제 개인적으로는 그런 상태 가지고는 성경 공부가 안 되기 때문에 뭐 잘 알아서 이제 하시길 바라겠고, 여기 보면 지금 이 로마서 1장을 보면 바로 그런 악당들, 불순종의 아들들에 대해서 경고를 하시는 거예요. 자, 먼저 이제 한번 직접 보시면서 한번 볼게요. 로마서 1장 1절인데요. 그 바울에 대해서 자기 자신에 대해서 얘기를 해요. 사도로 부르심을 받았고 복음을 위해 택정함을 입었다. 이제 이 얘기를 하면서 시작을 합니다. 그러니까 나는 이런 위치에서 너희에게 이제 보내고 내가 얘기하려고 그래. 그런데 이 복음은 너희들이 뭐 되게 우습게 생각하지만 이 복음은 선지자로 말미암아 그의 아들들에 관해서 성경에서 약속하신 것을 보여주는 거야. 그러니까 그 아들이 누구냐면 선지자들이 이미 구약에 하나하나 얘기해 놨어.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구약을 읽으면서 그 안에서 아들에 관한, 즉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이야기를 발견 못하면 어떻게 보면 잘못 읽는 거예요. 볼게요.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라는 이 아들로 말하면 다윗의 혈통에서 육신으로 오십니다. 그래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올 때 그냥 아무 육체나 오는 게 아니에요. 다윗의 혈통, 왕의 혈통에서 납니다. 뭐 이건 다윗의 혈통이니까 왕의 혈통이다. 그분이요. 다윗의 혈통에서 안 나셔도 왕의 혈통이에요. 근데 여기 보시면 이제 그러니까 이런 해석이 이게 문제가 있는 거예요. 성결의 영어로는 그냥 거룩한 영어로는 The Spirit of Holiness입니다. 그러니까 성스러운 영이죠. 그 성스러운 영이라는 건 이제 그분이 홀리하단 말이에요. 거룩하단 말이죠. 그 안에 계신 그 거룩한 영은 여기 보세요. 부활을 시키시는 영, 곧 하나님의 영이에요. 하나님의 영이 안에 거해야 부활이 됩니다. 그래서 부활이 됐다고 하는 건 뭐냐면 곧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되셨다는 얘기인데, 성령으로 해서 부활이 되려고 하면 성령의 인도하는 모든 것들, 그 덕들을 다 세우셔야 그래야 비로소 아들로 인정이 되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그랬어요. 맞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시죠.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은혜와 사도의 직분을 받아. 자, 은혜를 그분에게 받았고 또 사도의 직분도 받았어요. 그래서 이 이름,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름, 곧 회개케 하고 그로 말미암아 죄 사함을 얻는 그 이름을 이방인에게 주어 믿어 순종케 하라니. 근데 이렇게 했는데 믿어서 순종했다 뭐 이래도 되는데요. 실질적인 의미는 뭐냐면 obedience to the faith, 그 믿음에 대한 복종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말씀을 주셨을 때 그 말씀을 받은 그들이 그 말씀을 믿고 순종한다는 얘기예요. 그 내용을. 그게 너희 지금 듣고 있는 이 편집받는 너희도 그 중에 있어. 이방인이지만 너희 이제 그 믿음이 생겼고 그 믿음을 이제 너희가 순종하는 자로 이렇게 갈 거야.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너 부르심을 입은 자야. 택하심을 입었으면 이제 어떤 일을 할 텐데 일단 부르심을 입었어. 너 이제 이거 견고하게 해야 돼. 그러면서 로마에 있어서 하나님의 사랑을 입고 성도로 부르심을 입은 모든 자에게, 그러니까 이 편지를 이제 쓰는 그 대상이 하나님의 사랑도 있고 성도로 부르심을 입었으니까 성도가 되는 거죠.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 그분을 쫓아서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이 평강이 항상 따라온다는 거 잊지 마세요. 은혜는 믿음도 주시고 사랑도 주시고 나중에 이제 언약의 자손이 되게도 하시는 것들은 다 은혜죠. 우리가 한 게 없잖아요. 근데 이 평강은 우리 마음에서 누리는 거예요. 첫째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너희 모든 사람을 인하여 내 하나님께 감사함은, 그러니까 너희 믿는다고 하면서 내 말을 듣고 편지를 받는 이런 사람들, 즉 그리스도께서 너에게 믿음을 준 사람들에 내가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은 너희 안에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는 그 말씀이 믿음이 된 너희의 그 믿음을 이렇게 로마에도 이방인이지만 이렇게 됐어 라고 하는 것을 온 세상에 전파되고 있는 것 때문에 내가 하나님께 감사하는 거야. 그 아들의 복음 안에는
즉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는 내 심령으로 섬기는 하나님, 내 심령으로 섬기는 하나님이 나의 증인이 되시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뭐 나를 증거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귀도에 쉬지 않고 너희를 말하는데 어떻게 하든지 하나님 뜻 안에서 너희에게 나아갈 좋은 길 얻기를 구하노라. 이런 얘기를요, 대충 들으면 안 돼요. 하나님 뜻 안에서 이게 무슨 얘기예요? 하나님이 그들에게 나아가도록 뜻이 정해져 있다는 얘기예요. 이게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기로 하셨기 때문에 바로 너희에게 내가 나가는 거야. 프로스페러스 journey가 일어나는 거야. 왜냐하면 하나님이 뜻이 있기 때문에 없으면 못 갑니다. 그래서 하나님 뜻 안에서 너에게 나가 좋으기를 마치 뭐 하나님 뜻인가 뭐 생각해보고 그래 뭐 나가보자 이런 건 줄 알아요. 아니야. 하나님이 허락하시기 때문에 나아가는 거예요. 내가 너희 보기를 심히 원하는 것은 참 보고 싶었어. 왜냐하면 내가 신령한 은사를 너에게 주려고 그래.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이 사도들에게는 어떤 능력이 있냐면 그들을 만나서 성령을 받게 할 수도 있고요. 또 성령의 세례를 줄 수 있는 게 있어요. 권세가. 죄사함도 얻게 하고. 그래서 이와 같은 것이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면 성령으로 말미암는 은사, gift. 근데 저는 이 은사라는 게 신령한 은사 그랬으니까 이 성령을 얘기하시는 거로 봅니다. 나누어 주어 너희를 견고케. 성령이 계셔야 그들이 탁 쓰는 거예요. 뭐 견고케 한다 그런 말이 아니라 여기 established. 너희가 딱 서서 성령의 인도와 성령의 가르치심을 따라 가게 하려는 거야. 무슨 견고하지 않은데 뭐 여기 이렇게 하면 견고해진다. 그런 얘기가 아니에요. established. 바로 서게 내가 하려고 그래. 이는 곧 내가 너희 가운데 너희와 나의 믿음을 인하여 피차 안위함을 얻으려 함이라. 이 표현이 내가 너희 가운데서 너희와 나의 믿음, 그러니까 너희에게 받은 예수 그리스도가 너희에게 주시고 또 나에게도 주신 그 믿음 때문에 나도 편안하고 너도 편안하게 그렇게 하려고 하는 거야. 그러면서 내가 여러 번 너희한테 가려고 했던 거 좀 알아줘. 근데 지금은 길이 막혀 있어. 그래서 내가 너희 가려는 이유는 뭐냐면 현재 지금 다른 이방인들에게도 내가 다 전했는데 그들에게도 그들이 열매를 맺었는데 마찬가지로 너희에게도 열매가 나타나도록 가서 성령의 세례도 주고 또 같이 나누고 말씀을 풍성하게 해서 가려고 그러는 거야. 근데 현재는 지금 좀 막혔어. 그럼 뭐 넘어가고요.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근데 왜 이런 말을 쓰게 되냐면요. shame한 왜 이 말을 쓰냐면 이방인들에게는 복음은 부끄럽고 미련한 것으로 보이는 거예요. 그런데 나는 너희가 이렇게 느끼는 것처럼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아. 이 복음은 너희 믿는 모든 자에게 구원을 내려주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능력이야. 그러니까 너희가 이 믿음을 끝까지 잡으면 구원을 얻어. 그거는 이스라엘 사람들, 즉 유대인이든 너희 헬라인이든 상관이 없어. 이게 복음이야. 그래서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그랬는데 이게 뭐냐면 righteousness. 하나님의 이 올바르심, 의로움이라는 게 올바르심이잖아요. 하나님의 이 올바르심이 나타났어요. 어디에 나타나냐면 믿은 자들에게 그 믿음으로 갈 수 있도록까지 됐단 말이에요. 드러났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게 뭐 믿음으로부터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거지 같은 소리 하지 말고 즉 그 말씀을 너희가 믿었을 때 그 믿음으로 인해서 마지막 파이널 믿음까지 가도록 하나님의 의의 옷을 너에게 입히는 일이 드러났단 말이야. 그러면서 뭐라 그러냐면 the just. 이 just라는 건 이제 의로운 자라는 표현도 되고요. 죄를 짓지 않고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는 뜻도 있습니다. 그러한 자들은 shall live by faith. 바로 그 믿음으로 그들의 생명을 얻게 될 거야. 이 shall이잖아요. 그러면 live라는 건 산다는 얘기가 아니라 밥 먹고 뭐 화장실 가고 뭐 이런 삶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생명을 얻게 될 거야. 그 얘기예요. 믿음 때문에.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모든 경건치 않음과 불의에 대해서 쫓아나는 게 한마디로 너희 그 불법의 종들, 너희 진노의 그릇들에게 하나님의 진노가 나타나.
그들의 모양새를 보면 진리를 막을 뿐만 아니라 경건치 않아. 하는 행실 자체가 더러워. 오케이. 이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저희 속에 보임이라. 너희 하나님을 알 수 있어. 너 건방 떨 거 없어. 근데 너희 속에 그걸 안다고 뭐 배웠다고 뭐 나불나불 하는데 하나님께서 이미 보이셨기 때문에 너희가 알아. 그러나 그 모든 보이지 않는 것들이 영원하신 생명, 우주, 별, 너희 인간들 만물에 보여 알게 되는데 너 그거 보고도 뭐 궁지렁궁지렁 딴소리 하는 거 그거 핑계 못할 걸? 그거 핑계 대다가 큰일 날 텐데 근데 너희 가만 보니까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고 감사치도 아니해. 오히려 그 생각에 저런 건 뭐 진화론이고 저절로 된 거고 이런 미련한 마음을 품고 있는데 그걸로 말미암아 너희가 어두움에 갇혔어. 근데 여기서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감사치도 아니했다는 것을 지적해 주는 거지. 저자들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감사할 수 있는 종류의 인물이 아닙니다. 그들의 생각이 허망해지는 건 저들이 저거를 인정하면 허망해지지 않는데 인정 안 하니까 허망해진다. 아닙니다. 이건 이미 하나님의 주권상 정해져 있어요. 그래서 그들은 어두움 가운데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 그러냐면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우준하게 돼요. 너 지혜 있다고 큰소리 빵빵 치는데 내가 볼 때는 너희는 멸망할 자야. 어두운 자야. 바보가 돼 있어. 썩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금수와 버러지 형상의 우상으로 바꿔. 너 하는 꼬라지 보니까 그렇게 하네. 하나님을 막 부인하고 뭐 개기는데 그 영광을 이렇게 하고 있네. 너희는 이제 빌어먹을 거야. 빌어먹을 날이 왔어. 너희 하는 행실을 보니까. 그러니까 이방인 중에 이따구로 행하는 자들을 보고 책망하는 거지. 너희 이거 영광을 이런 걸로 안 바꾸면 너 산다? 그 얘기가 아니에요. 착각하지 마세요.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저희를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어버려 두사 저희 몸을 서로 욕되게 하셨으니 그러니까 저희의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어버렸어요. 한마디로 이제 죽을 자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가 왜 죽냐면 너희 마음의 정욕 그대로를 이 더러움에 내어버려 두서 너희의 몸을 서로 욕되게 하는 뭐라고 그럽니까? 그 더러운 거, 그 호모섹수얼리티 이런 거 하고 너희도 그러기 때문에 너희는 뒤질 거야. 부끄러운 욕심에 내어버려둬서 여인들도 순리대로 쓰지 않고 영리로 쓰며 한마디로 레스비언이니 개인이 이런 것들이 나타난다는 거야. 나타났어. 너희 가만 보니까. 너 하나님이 이 세상을 그렇게 했다는 걸 너희가 알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짓 하고 있네. 안 돼요. 하나님이 되지 않게 하니까 아무리 무슨 교회에 사역을 하고 노력을 하고 신학교를 다니고 소용없어요. 저런 식으로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하지 않고 다니는 거예요. 지금 보면 성경 공부한다고 어줍지 않게 말 주둥이 낸 건 그거는 말뿐이고요. 실질적으로는 관심이 없어요. 지 몸뚱아리 살아가는 거, 이 세상 사는 방식, 돈 이런 데 관심을 가지는 거지. 소용없어요. 그거요. 이제 여기서 나옵니다만 회개 똑바로 안 하면요. 그냥 죽습니다. 이와 같이 남자들도 더러운 그 게이들 더러운 짓 하고 이러네. 너희 왜 그러는 줄 알아? 너희 하나님 영광을 돌리지 않고 엉뚱한 짓 하고 하나님을 망령되이 일컫기 때문에 그러는 거야. 그래서 너희가 마음에 하나님 두기 싫어하잖아. 너 두기 싫지? 미련해 보이지? 그래서 하나님께서도 너희 그 마음, 상실한 마음대로 내어버려 두시고 합당치 못한 일을 하도록 하셨어. 이게 하나님이 이렇게 내어버려 두군요. 그런 짓을 하는 거예요. 불의, 초악, 탐욕, 악의가 가득하고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하고 수근수근하고 비방하고 미워하고 능욕하고 교만하고 자랑하고 악을 도모하며 부모를 거역하는 자. 이런 자들이 된단 말이에요. 우매하고 배약하고 무정하고 무자비한 자로. 이 세상 사람은 다 이 모양이잖아요. 이같이 해당하는 자는 사형에 해당하다고 하나님의 정하심을 너희도 듣긴 들었지? 그런데 무시하고 행할 뿐만 아니라 그 일을 행하는 자들을 옳다 해서 서로 끼리끼리 모이고 있잖아. 그게 너희야. 오케이. 오늘 일단 여기까지만 짧게 간단하게 하고 마치겠습니다. 네. 여기까지만 할게요. 네. 감사합니다.